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깨달아져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얘기한 구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자, 여러분, 그 테이블 있죠, 여러분. 테이블. 보통 테이블이 다리가 4개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서 있지를 않고 한쪽이 약간 찌부덕찌부덕 거려요. 그렇죠. 한쪽이 뭐 좀 짧다든지. 다리가 3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 아세요? 다리가 3개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이상하죠, 그거. 그런데 다리가 3개 있는 것은요, 한쪽에 힘이 가면 잘 넘어져요. 4개는 조금 나요. 5개, 6개, 7개, 8개. 다리가 많은데 균형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습을 봐도 보면 구원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러면 한쪽 성경에서 얘기한 그 구원의 어떤 모습 쪽에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거를 자꾸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다른 쪽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병들어요. 그리고 치우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그런 게 있어요.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방종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또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과정만 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약해져요. 끝. 그걸 지금 성도의 견인과 영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어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 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힘 빼야 된다 그러죠. 맞아요. 육신적인 건 힘은 빠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게 없어져요.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확신도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그 짧은 성경 구절 중에서는 그래도 구원의 여러 가지 그 서정을 다 많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그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은 보통 9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뭐 이렇게 꼭 알아야 돼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30절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3개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런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구원의 서정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내 것이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를 해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창세 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태어나기 벌써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우린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닿는 구원은 부르심부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미리 택정한 자는 택한 때부터 사실은 구원받은 자하고 다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국은 부르실 거니까. 자, 로마서 오늘 30장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기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술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내일 지금 어떤 분이 볼티모어에서 누구를 좀 만나달라 그래서 내일 원래 목욕 군부대 그게 캔슬돼 없어요. 지금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서 해서 지금 볼티모어 내일 가는데 어떤 사람인지 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나서 저를 소개한 사람이랑 만나서 지금 같이 가기로 됐는데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믿고 가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어떻게 믿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하겠죠. 저는 뭐 해요? 그냥 가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이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도 될 거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우체부예요. 우체부인데 어느 집에 가서 지금 메일을 전달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대학에 들어가나, 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는 그 편지라 그래 봅시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목매요. 야, 이거 오늘 지금 편지 오는데 이거 붙어야 되는데 막 그래요. 전달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보세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그 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심까지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참 가끔 그런 생각,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여러분, 이게 부르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부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가끔 보면요, 제 인생도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복음도 들었죠. 제 인생 속에 복음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축복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예.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나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참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 제가 저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를 안 거는 글쎄 한 고등학생 돼서예요. 고등학교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고1, 고2 그때쯤인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수요예배를 어머니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수요예배를 안 빠지고 나갔어요. 학교에서 도서관에 있다가 수요예배 와서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학교 버스 타고 가잖아요. 버스 타고 내려서 저희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좀 걸어가야 돼요. 한 10분, 15분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조금 오프해서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근데 저도 지금도 생각나요. 말씀 한마디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뭐 생각나느냐, 매일 졸았던 생각나요. 예배 시간에. 근데도 가고 싶어. 여러분, 저는 그것도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재미도 없고 그냥 가서 졸리기만 하고 거기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계속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근데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뭐 저 믿음도 없고 성경 지식은 조금 있었죠. 뭐 성경 퀴즈 대회 막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으니까 주일학교도 계속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를 부르셨어요. 그게 언젠지는 전 몰라요.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쯤 된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제가 제 기억에 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몇 번 나요.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예. 그런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것이 그 뭐랄까요, 외적으로. 그건 뭐냐면, 저는 외적 소명이 이렇게 한 번으로 딱 어떤 한 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얘기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외적으로 탁 와가지고 예수 딱 믿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그런데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적 소명이 중요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내적이에요, 내적. 내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일어나요. 중생. regeneration 그러는데, 그 영어로 더 쉬운 말로 born-again이에요. 그냥 born-again. 여러분, 중생, 새로 태어나는 것 있죠? 그 요한복음 3장에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해요. 저는 이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 딱 됐으니까,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탁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기쁨도 누리고 막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생의 체험이에요. 그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 예수님을 16살인가 하여튼 영접한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체험은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그런 거를 체험한 적은 있어요. 저도 은혜 받고서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문제도 문제로 안 보이고 감사로 보여지고 그런 체험은 많이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딱 됐느냐 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그날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날을 몰라요. 그런데 이 중생은 뭐냐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죄 가운데 찌들어 있던 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건 뭐 우리가 알지요.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중생이에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만한 건덕지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중생 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가 있잖아요. 우리 옛 자아의 모습들은 지금 자꾸 발견되죠.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 그게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 새 자아가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요, 여러분, 이 확신과 이 견인, 성도의 견인과 영화 이쪽으로 잘 못 들어가져요. 글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발견되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새 자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내 새 자아,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 성도에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돌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새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뭐 그래도 뭐 나쁠 거는 없지만 이걸 더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회심이라는 거예요. conversion. 여기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죄를 한 번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죄 고백을 한 적도 없다.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막 전도할 때 보면요, 그냥 문제만 딱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고서 그냥 막 영접적으로 막 발로 구겨 넣잖아요. 그냥 막 회개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지지 않았고. 근데 또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입으로는 안 했을지만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이 회심의 이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다면 분명히 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줘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알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내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성결한 자로 만드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기죠. 그러면 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이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선다는 얘기는 과거엔 내가 어디 있었고 왜 돌아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돌아설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너 죄인이니까 회개, 아니 죄가 무엇이고 그 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돌아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죠. 과거에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공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고 우리가 조금만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성경도 그래요.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 하시는 미용실에 가서, 근데 저를 머리 잘라주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 저번에 갔을 때 저한테 자기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찔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올해 한번 읽기로 작정을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마음에 찔린데,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할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읽으셨는지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갔죠. 갔는데 봤더니 이분이 작정하고 읽으시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서, 그래서 어디에 좀 은혜 받으셨고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 룻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고 복양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룻기 아시잖아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가족들 거느리고 다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둘 데리고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데리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이 기근이 오니까 환경에 속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그 결과 10년 안에 집안의 남자가 싹 죽지요. 딱 10년 만에. 그랬는데 나오미가 이제 소망이 잊어버리니까 우리랑 똑같죠. 바닥 치니까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친정으로 가라.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따라서 오는 거죠. 그 온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그 가문에,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잃어버리고 거기로 가서 그런 일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물을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 그 다음에 오벳, 이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러면 뭐 평신도들이 그렇죠. 조금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거를 조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사야서 설교하면서요, 거기 보면 뭐 하나님이 막 좋은 얘기만 쫙 써요. 뭐 저 물이 너를 어떻게 못하고 불이 너를 해도 내가 다 막고 다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저도 그 설교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라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이에요. 그때는 풍전등화 같은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종교적인 모습만 딱 남아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싹 뽑아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게 무슨 육신적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모르니까 그것만 딱 빼가지고 뭐 옆에 붙여놓고 막 외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이 구원의 일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회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 신앙하고를 하나로 함축시키는 신학자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걸 따로 띄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회심이 오면 반드시, 회심 안에 어떤 분들은 회심을 회개와 신앙으로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이걸 따로 띄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은 신앙이에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으로 내 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반드시 회개를 거칠 때 이게 일어나요. 예. 마음으로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와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느껴지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를 의롭다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하고 회개하고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시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선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싹쓸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그걸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뿌듯하죠. 야,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반연에 우리를 끌어오신 거예요. 소명부터 시작해서 끌어다가 그 안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넌센스 같고요, 너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그렇게 의롭다고 봐주시고서 하나님이 너무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치 어른들만 있는 집에 애가 태어나면요,
걔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울고 뭐 기저구도 갈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뭐 먹을 거 줘야 되고 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글쎄,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밥값 합니까? 어린아이가 밥값 해요? 전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은실이 나이 그 정도는 지금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품에 안겨서 지금 난리 났겠지. 지금 오늘 오셨거든요. 그게 걔는 밥값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정도 되면 또 달라요. 그렇죠. 오히려 나이 들면서 밥값 못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이 내면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 우리 애들 보면서요, 그래, 내가 복음으로 보고 애들을 내가 품고 사랑해야지. 은혜 받으면 돼요. 걔네들 모습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래,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속에서 막 올라와요. 제가 어제 밤에 이상하게 잠을 못 잤어요. 우리가 몇 시, 11시쯤 누웠나요? 그런데 1시 정도 깼어요. 1시 정도 깼는데 잠이 안 와. 막 손발이요, 완전히 무슨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나, 막 벌에 쏘인 것처럼 막 열이 나요. 막 손발이 몇 번 다시 잘라고 트라이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밑에 내려왔어요. 밑에 내려와서 있더니 봤더니 둘째 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애를 위해서 좀, 왜 그냥 걔 방에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없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기도를 했죠.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올라와서 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또 밑에 내려가서 있다가 나중에 오더라고. 또 위에 올라와서 제가 잘라 그러는데 또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몇 시까지 잠이 못 들었냐면 4시 정도까지 잠이 못 들었어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4시 반에 밑에 제가 카우치에 옆에다가 셀폰으로 알람을 해놓고 울렸어요. 그래서 껐어요. 근데 이게 뭐 비몽사몽이 막 이래요. 제가 한 30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러고 가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불 켜고 내려오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세수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버리세요. 제가 언젠가 한 20년 됐나?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민 목사님하고 둘이 할 때요. 그냥 새벽 기도를 뭐 말씀 없고 그냥 둘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밑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저쪽에서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기서 기도하는데 그냥 조금 소리 내서, 조금 막 그렇게 막 크게 막 통성은 아니고 조금 소리 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요 어떤 남자 이름이 툭 튀어나와요. 남자 이름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이 사람 나 사정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이 사람 함께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사람 붙드시고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이에요. 제 평생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비슷한 거를. 그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제 룸메이트가 데이빗이라는 애인데
애가 상당히 신비기가 많았었어요. 아니,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친구 누구한테 필요한데 기도하라 그런다고 나를 자는 애 사람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되게 짜증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거 전혀 몰랐었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내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이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상 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만남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그걸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불쾌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행위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뭐 우리 저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제 밑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옆에 그 벽에서요, 창틀 옆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10시 반에 왔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솟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죠. 그랬더니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물이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통 하나를 가져가서 저쪽으로 부으려고 했더니 다시 돌아오고 이게 무슨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다 물을 계속 담았죠. 계속 담아서 저쪽 갖다가 이렇게 부었거든요, 여러분을.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뭐 이거 언제 계속 모이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어느 정도 해놓고, 조금만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했죠. 뭐 한 25분 정도 늦었죠. 그런 일이 일어나. 뭐 제가 그걸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막 물이 들어오니까 밑에 막 플로우에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서 다 했죠.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하기 싫다 좋다의 기준으로 보면요, 짜증나요. 그런 거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자꾸 나중심적인 행위로 몰아가면요, 인생이 안 사라집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칭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법적인 그거예요. 우리가 죄 졌는데 이 사람 죄 없어, 내가 이 죄 다 담당했어,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약간 법률적인 그거죠. 특별히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지금 10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이라는 것보다도 이 구원의 서정에서 양자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 로마서 11장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던 가지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자르고서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돌감람나무의 이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까 참감람나무의 그 영양분을 지금 빨아 올리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참감나무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양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하는 거 있죠? 입양하는 거. 이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 남의 애를, 집 부모 없는 애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닐 그때 저랑 같은 학년이었던 아이들 중에서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입양해 온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런데 남자애는 너무 성격이 밝아요. 너무 성격이 밝아서 학교가 애들이 다 좋아해. 걔는 너무 부침성도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해. 근데 여자애는 딱 봐도요 얼굴이 꽉 눌려 있어요. 둘 다 입양된 애들인데. 예.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면 진짜 고아나 다름이 없어요. 얼굴도 벌써 꽉 눌려가지고 말도 없고 첫째. 근데 그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에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아빠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성화의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얻어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성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화는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견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자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린 낙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너짐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끝이 없죠. 그럼 어떨 땐 너무 막막해요. 쉽게 얘기하면 바다를 항해하는데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따분할 거예요. 이건 가도 끝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저 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실 때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 요새 그거 보면 다 이렇게 지도가 나와갖고 몇 마일 남았고 몇 시간 남았고 다 있잖아요. 가끔 들여다 몇 시간 남았구나 뭐. 그거 보면 훨씬 쉽지요. 그렇죠? 왜? 끝을 아니까. 그런데 끝을 모르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비유를 다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 5 처녀하고 그 결혼 예식장에 들어간 5 처녀하고 그렇지 않은 처녀하고 차이가 뭡니까? 식장에 들어간 처녀는 분명히 신랑 온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뭐 준비성이 철저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오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선천년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에이 잠깐 괜찮겠지. 그러고 기름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온다 그러니까 그때 기름 사러 가니까 too late.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의 5대 교리 안에서도 이 견인, 성도의 견인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왜?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 그래 지금은 내가 이래도 상관없다, 이런 날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에 딱 빠졌다, 내가 너무 형편없고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 그랬어요. 그래 나 모습 이래.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딱 믿어지면요 탁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모습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정말 비참하죠. 나 같은 거 이게 뭐냐 이게. 그리고 계속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일어나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법적으로는 이미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셨느니라.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를, 그 영화로스러운 단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조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조금 맛볼 뿐이에요.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요. 영원한 상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죽음도 미움도 죄도 상관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맛볼 수 있죠. 야, 이거 완전하지 않고 조금 맛보는데도 이런데 나중에 어떨까? 진짜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면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 이게 뭐 9단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9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들이지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 조금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 구원의 서정 치면 보통 이거 다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시고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렇게 아시면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데 훨씬 더 밸런스 있으면서 힘 있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훨씬 더 아마 더 뭐라 그러나 그걸 스테이블, 더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이, 기복이 없이 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의 체험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순간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